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요즘은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학문이 열려지고 인생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참목자 만나는 복을 주세요. 그래서 저들이 생명길로 가는 길에 조금 더 지체함이 없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목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만남이 있죠. 그죠? 이 정채봉 씨가 쓴 에세이집이 있어요. 만남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만남을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더라고요.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생선 같은 만남이 있대요. 생선은 만나면 만날수록 뭐예요? 비린내 나겠죠. 그죠? 만나서 서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런 만남이 있대요. 갈수록 더 부패한다는. 두 번째로는 꽃과 같은 만남이 있대요. 만나면 향기가 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지만 꽃처럼 금세 시들어버리는 그런 만남. 셋째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대요. 만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때 그 사람 누구였지? 그럴 수 있는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도 있대요.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 양 축하하고 힘들 때는 땀도 닦아주고 언제나 함께하고 고민을 나눠주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만남. 목자와 성도들의 만남이 바로 이런 만남이어야 되지 않을까. 손수건과 같이. 그죠? 성도들의 만남도 바로 이러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만남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터치 전도도 만남이죠. 터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만나면 그래서 반응하고 만나면 변하고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 중국어에서 그런 말이 있다랬어요. 그죠? 검은 것을 만나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만나면 붉어진다. 그죠? 한 동네에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격이 달라요. 한 사람은 아주 부자였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정이 있는지 이 두 친구는 정말 한 몸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 소년이 그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야, 한 가지만 내가 들어줄게. 소원을 얘기해 볼래? 그래서 내가 너의 꼭 소원을 들어주고 싶으니까 나한테 한마디만 해봐. 한 가지만. 여러분한테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어떤 소원 얘기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 가난했던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난 꿈이 하나 있어. 그건 뭐냐면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의사가 되는 거야. 이 부잣집 소년이 친구의 그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도와줬어요. 아버지의 도움으로 정말 런던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됐어요. 그 사람이 바로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플레밍의 그의 친구죠. 아주 부잣집 친구가 폐렴으로 위독한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자 이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들고 급히 달려와서 그 친구를 살려냈어요. 그렇게 살아난 친구가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이에요. 이런 만남도 있어요. 그죠? 성경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의 다른 은사가 있지만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다.
그 만남은 이렇게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의 그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알 수가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에 충격을 받았던 그 사울, 그러나 여전히 그 1절 말씀 보면은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고 대제사장이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어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다. 살기가 등등했다. 참 어떤 그 진리에 대한 오해죠, 그죠? 진리에 대한 오해면은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살기가 등등해서 얼마나 그가 헤맸는가 하면요, 이 다메섹이라는 동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다메섹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230km, 굉장히 멀죠, 그죠? 굉장히 멀고 지금의도 생각해도 먼 거리예요. 근데 그 당시 말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다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먼 거리였겠죠, 그죠? 고대 도시예요. 그래서 아주 발달된 도시였나 봐요. 아브라함 때부터 등장하죠. 아브라함 때도 등장을 했고, 다윗의 때에도 등장을 하고, 솔로몬 시대에도 등장을 하고, 계속 언급되어진 아주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 주전 73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주전 64년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게 되어졌어요. 로마가 그 지역을 다 다스리게 됐으니까요. 초대교회 당시 다메섹에 거주했던 유대인의 수가 상당히 많았는 것 같아 그래요.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 당시에 그 네로 박해로 말미암아서 죽은 유대인들이 1,500명이나 됐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그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은 공문을 가지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거기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진리를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회방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빛에 대하여서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부터 있었던 빛, 그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바로 그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말하고 있는 빛. 시간과 공간 세계를 어두움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 시간과 공간 세계 밖에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의 존재가 여기 들어왔을 때 빛이라 그러고, 그 빛에 의하여서 빛이 된 사람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라고 이렇게 묘사를 해도 되고 하나님의 존재라고 이렇게 묘사를 해도 되는 거죠. 22장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묘사하는가 하면은 큰 빛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 빛은 세상적인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빛이 그에게 탁 들어오는 순간, 비추는 순간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4절 땅에 떨어져서, 그죠? 땅에 엎드러졌어요. 말을 타고 가다가 빛이야 비추자 그러면 그 빛에 의해서 말에서 떨어졌고, 그 다음에 땅에 엎드러져서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열려야지 들리죠, 그죠? 귀가 열려야 들려요.
하나님께서 들을 귀 이려 달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말고와 로마 군병들, 그들 앞에 베드로가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죠. 칼을 휘둘렀어요. 어떤 귀가 잘려졌어요? 오른쪽 귀가 잘렸어요. 여러분, 잘못된 진리를 자꾸만 선포하면 오른쪽 귀가 잘려져 나가요. 오른쪽 귀가 잘려져 나가면요, 진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귀만 발달해요? 세상 귀만 발달하는 거예요. 허탄한 소리 듣는 데만 발달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소리만 듣는 데 발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이야기로만 가득 차는 거죠. 그 말고의 귀를 누가 달아줘요? 예수님이 떨어진 귀를 달아줘요. 그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재미있는 묘사를 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소경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그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죠. 예.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나면 이 시간과 공간 세계가 얼마나 조그만 것이며 그 속에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인정으로 바뀌어지는 거듭남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귀도 달려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사람들, 그들을 다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하게 말할 땐 뭐라 그래요? 마른 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생기가 들어와요. 그러자 뼈와 뼈들이 들어맞고 살이 오르고 살같이 생기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자 그가 뭐예요? 일어나 군대가 되어져요. 십자가 군병, 하나님의 일군사들이 되어지는 역사를 성경 속에 이렇게 재미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모습도 그렇게 보시면 정말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성경 속에서 자기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경우도 그래요. 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도, 그죠? 모세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부르셨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을 부르셨고, 오늘은요, 여러분과 제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귀가 막혀서 못 듣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입는 순간 그 음성이 들리고 그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그 소경으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돕는다고 일하고 있는데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의 모습이었고,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도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 속에도 이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들은 열심당원이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 나 핍박하는 거야. 나를 핍박하는 거야. 그때에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참 견딜 수 없었을까요? 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을 도와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운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어졌더라는 거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적 열심과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나가서 열심 내면 열심 낼수록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는 이제까지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율법을 공부했고 신앙적으로 완전했고 행위 깨끗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누굴 가르칠 수 있는 자였지 누구에게 배울 수 있는 자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넌 지금 소경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자야. 너에게 가르쳐 줄 자가 있어. 그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신의 정체를 밝힌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에게 지시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사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를 자신의 제자로 지명하였고 선택하였다라는 것 암시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이, 그죠? 아니 어떠한 요구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사울의 소명의식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주신 거야. 내가 원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생명으로 뚫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온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어요. 그죠? 서 있어요. 그죠? 사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반응은 전혀 다른 거예요. 누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는 지금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그냥 딴소리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요, 22장 9절에 보면은 일행이 소리를 못 들었어도 빛은 보았다고 말하고 있고요. 26장 14절에 보면 사울과 그 일행 모두가 다 엎드러졌다고. 왜요?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그들은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다 땅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소경 그러면 누구예요? 우린 다 소경이었었구나를 표현해주는 것이었고요. 땅에 엎드러진 자 안전뱅이 이 말을 할 때에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안전뱅이들이었구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는 들었고 그런 속에서 일어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요, 그 창조자 그리고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왔지만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할 수가 없죠. 그죠? 죽은 자들이었고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고요. 여러분, 어둠 캄캄한 속에서 무엇을 보고 분별을 하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 그래요? 그 속에 영접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들은 위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엎드려져 있어요. 다 못 듣고 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은혜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준 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준 자,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행들은
사울의 외치는 소리만 들었을 거예요.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들은 무슨 소리는 듣기는 들었지만 그 소리가 무엇인지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사울은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어요. 예. 다른 사람들은 바람소리인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사울이 고꾸라진 걸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쵸? 사람들의 변화, 사람들의 움직임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어둠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못하고 섰더라. 그죠? 본 구절이 사울의 일행들이 무엇인가 경험하면서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누가는 이 기록을 하면서 사울의 일행이 자신들과 사울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자, 안진뱅이가 땅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선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과 같은 모습. 이제까지 가치라고 여겼고 이제까지 그것이 전부라고 여겼던 제자들이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그림이에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자로, 그리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 그런데 눈은 떴으나, 여기는 놀라운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 눈은 떴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눈 뜨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돼요. 소경이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안타깝고 불쌍해서 가서 긍휼히 여기시고 안수해줘요. 그랬더니 뭐가 보이냐? 라고 묻자, 예, 나무 같은 것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안수해줘요. 그랬더니 그가 밝히 보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는데 이게 한순간에 확 열리질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안수와 두 번째 안수의 그 사이에는 얼마의 시간인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보통 우리 일생이라는 말을 써요. 왜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그거 다 본 거 아니에요.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조금씩 진리에 의해서 열려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실 수 있어야 되죠.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거울을 보는 것 같다 그래요. 요즘 거울이 아니에요. 과거에 구리로 되어져 있는 거울인 거죠. 그러나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보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눈이 밝아진 것, 완전히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바로 그런 거죠. 그렇죠? 눈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죠? 10절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해주셔요.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고꾸라뜨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거기에는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눈을 열어줄 아나니아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단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눈을 열어줄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신 거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의 생애에 있어서 아나니아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주변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의 아나니아가 되셔야 돼요. 아나니아는 쉽게 만나러 가고 싶지 않았겠죠. 왜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하여 줄 때 아나니아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요. 뜬 눈이에요. 그런데 그에서 자꾸만 옛사람의 그 시선들, 옛사람의 가치관들, 옛사람의 관점들, 옛사람의 경쟁 구조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너를 변화시키기 위한 아름다운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바로 그런 분들을 여러분 곁에 두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버려두면 안 돼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겠어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안수해주고 만져주고, 그죠?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터치전도의 귀한 생명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터치전도에 참여해서 자녀들을, 가족들을,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